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방언 기도를 늘리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도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상에 한번 귀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행위 속에서 이 방언 기도의 분량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내가 방언 기도를 늘리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의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삶의 영적인 세계가 더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보이는 거나 잡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가 영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이 기도가 사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해주시는 것, 바로 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맹목적인 독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기도가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고 또 응답도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의 의식적인 기도로 그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영의 기도인 방언을 받았어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주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가급적 그냥 내가 믿음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좀 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의 기도를 또 할수록 사실은 내 삶의 영적인 세계가 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이 한 7권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권은 교계에서 참 많이 팔리고 또 책을 통하여 저에게 우리 집사람과 저가 거의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많이 부흥에 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 내용 속에는요, 놀라운 영의 세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간증, 체험, 기도의 응답, 함께 하심, 깨닫는 은혜, 진리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용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사실은 이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고 아버지와 소통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요즘 근래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참 귀하신 분이었다,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바로 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데려다 살게 하잖아요. 참 이게 곤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 가늠한 여인, 그런 여러분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더니 정말 계속 간음을 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난 자식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둘째 자식은 바로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셋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왜 그런 자식들을 낳게 했는가?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순종하다 보니까요,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와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난 자식 하나님 흩어버리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녀가 아니다. 실제로 자기의 백성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해서 입술로만이 아닌 아버지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그 강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호세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요즘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완강한지 여러분 실제로 저도 성도들을 대하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거의 여러분 순종하는 백성들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강해요. 또 어떤 성도는요, 간교한 화덕과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이 지혜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바로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쓸래야 불순종하니까 쓸 수 없는 그런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은 상태,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 또 얘기하고 있죠.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 7장 16절에 보면은 속이는 활과 같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지 맘대로 살아갔을 때 나중에 쥐염료를 먹고 깨달아요. 문제는 큰 아들이잖아요. 바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좋아서 다 씻기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함, 아버지의 뜻이 자꾸 분별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내 영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자신도 무슨 기도하는 걸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비밀이 그 영의 기도인
방언의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하면서 방언 기도의 분량을 한 10분씩 조금씩 더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는 일이 잦아질 거예요. 어떤 치유라든지 하나님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닫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라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상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